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에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81번째 아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씨, 가수 이상은 씨 아시죠? 히트곡 중에 삶은 여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바울 일행도 여행 중에 있는데 그들의 여행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있고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상은 씨 노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 노래 가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참 여행이 맞겠다 싶은 것이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여행인데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공감을 불어일으킨단 말이죠. 자,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일단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 가수는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끝나버릴 여행이다. 맞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여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게 혼자 살죠. 결국은 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혼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죠.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하는 여행이고, 그 다음에 소중한 사람을 결국에는 잃게 될 여행이다. 상당히 공감이 되죠. 그리고 자유여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당히 슬픈 여행이다라는 것.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조금 기독교적인 메시지, 좀 영적인 메시지도 있더라고요. 영혼을 향한 여행이다. 근데 이건 또 너무나 아주 세속적입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더 걸을 수 없는 여행. 상당히 약육강식의 여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혼재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여행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어떤 무슨 영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세속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보세요. 불빛이 되기 위해 걷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죽는다는 뜻이죠. 하늘에 별이 된다 하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고인을 두고 말할 때, 그죠? 자, 이 내용을 딱 분석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딱 두 가지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 나의 뜻.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죠. 이 세상.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근데 이게 공간도 우연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간다. 어느 정도 원칙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가꾸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그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목적, 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사는 삶이냐 이 두 가지로 놓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여행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1차 여행도 모자라갖고 마치자마자 얼마나 전도가 중요하고 하고 싶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여행이니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시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힘든 사람 찾아가서 연탄 한 장 더 사주고 또 아픈 사람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뭐 그렇게 살기에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런 상당히 탐욕적인 육적인 그런 삶을 또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거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아주 운명적인 주님께서 예배하신 동료를 만났지만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우리가 뭐 항상 맘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죠. 자, 이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는데 3주 만에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전도하다가 배 타고 탈출한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여행이 충돌된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전도자로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봅시다. 지도. 이제 여기가 이제 안디옥 본부교인데요.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있죠. 여기 빌립보죠. 여기서 루디아를 만났지만 바로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피볼리와 아울로니아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3주 만에 쫓겨납니다. 베레아에 와서 여기서 배 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아덴. 자, 오늘의 우리가 말씀의 주제 제목이 아덴에서죠. 아덴에서. 자, 여기서 결정적인 이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시키는 여행, 세상이 시키는 여행에 대충돌이 일어난다. 이 아덴이 아테네니까 이 철학의 세계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정명충돌하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이 진짜 여행, 진짜 우리의 삶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덴에서 한번 가보시죠. 가보니까 뭐 우상이 엄청나게 많고 회당도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죠. 우상도 많은데 교회도 많아. 왜 그러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토론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요. 열린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의 행복, 죄송합니다. 세상의 삶을 찾기를 노력하는 도시였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여행이 맞는 여행인지.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기 대회도 있었고요. 그 모든 일에 종교심도 많았죠. 종교심. 신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죠.
예수님은 몰랐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종신 많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단도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자, 이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 도시에 아레오바고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의 조감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테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하잖아요. 그 밑에 아그로폴리스가 있고 여기 아고라라고 아고라 광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아레오바고는 국회의사당 같은 거예요. 국회의사당. 이게 어디 있냐?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이래 올라가다가 여기 뭐 어디 아그로폴리스 여기 근처에 파르테논 가기 전에 뭐 어디 있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 법정이고요. 재판법정, 중앙광장, 아테네의 정치기구고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바울이 받게 되고, 바울이 피하지 않고 그 인생의 답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 사상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이제 결성전을 펼쳤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피쿠루스하고 스토아 학파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에피쿠루스는 이제 원자론, 유물론, 이게 이제 모든 게 세상의 어떤 그 물질 기반, 그리고 요거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요. 그 행복이 이제 최대 선인데, 그러니까 이 에피쿠루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오직 생각은 행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죄송합니다. 행복에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추구하는 거고요. 이 스토아 학파도 뭐 원자, 유물, 자연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도덕적이나 어떤 그 의지라든지 뭐 이런 정신 승리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 생각이 너무 많아. 복잡해요.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든지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행복을 찾고, 이 사람들은 아이고 그 생각할 사이에 그냥 라면 하나 더 끓여 먹지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라면을 한 10그릇 먹으면 막 배탈 난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계산했어. 모이갖고, 야, 라면을 몇 개 먹으면 제일 좋더노? 시험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야, 뭐 스토아 전마들처럼 나가갖고 뭐 철학책 보고 뭐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시간에 라면이나 끓여 먹는데 온도 몇 도에 해갖고 한 2개 반 정도 먹고 바로 누워자면 제일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쾌락을 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미니멀리즘, 골라 듄 다큐, 어디 저 시골에 가고 집 사갖고 부부 둘이 고향 내려와갖고 서울에서 직접 떼치우고 와갖고 계란 후라이 한 개나 해가 먹고 하면서 TV에 나가고 하는 말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수죠. 그래서 이 정원 같은 거를 만들어 놔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 양대 세력이다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하고 이제 결성전을 붙게 된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물질을 기반하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철학자들과의 이제 바울이 이제 충돌하거든요. 그 바로 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걸. 사도행전 17장 31에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조롱하기 시작했다. 아니면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거는 완곡한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이제 우리가 한 2, 3일 뒤면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부활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해서 에피쿠루스, 또 스토아, 어떤 사람은 최소한의 쾌락에 필요한 어떻게 하면은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오직 행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어떻게라도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양대 세력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이 부활만큼은. 다른 거는 다 받아들였어. 직장도 때려치우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도 자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과 모든 고행과 윤리적인 걸 다 극복하고 어떻게라도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예수님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거부다, 거부.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자,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에피쿠루스 플러스 스토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맞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토아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솔직히 좀 육적인데 저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섞여져 있어요. 약간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요소, 스토아적인 요소. 왜냐? 사람은 몸과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과 이성이 원래 잘 안 섞이잖아. 몸은 몸이 원하는 대로 갈락하고 이성은 그거 안 돼. 안 돼 가는 좀 극단주의자들이 스토하고 몸이 좀 편해야 되지 뭐 그래 복잡하게 사노 이 자식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게 에피쿠루스예요. 이게 두 개 섞이지 뭐가 되겠어요? 보세요. 물질에 기반한 여행. 근데 우리는요 하늘의 것에 기반한 여행. 혈과 육의 삶이죠. 우리는 거듭난 삶이다. 내 안에 내가 살죠. 그러다 보니까 본능, 욕심, 탐욕, 이익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니까 라면 끓여 먹는 거. 최소한의 빵하고 물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착한 사람, 의지적인 사람 다 들어가 있다. 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없어. 아예 그냥 예수님이 살아요. 그럼 왜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막 사람들이 뭐 우회되겠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을 안 믿거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확실한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알죠? 원리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아는 얘기.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가게 해요. 이미 태초부터 패키지라, 패키지. 몰라, 우리는. 이건 죽음 이후에는 아예 관심이 없죠? 죽음 이후가 본격적인 삶이 돼요. 상당히 자유여행이에요. 쾌락으로. 순례여행이고, 풍족한 여행, 이 떡으로. 그러나, 가난한 여행이다. 계속되는 여행인가요? 글쎄요. 우리는 임시여행이죠. 끝날 여행. 죽이는 여행, 살리는 여행. 여기도 작정된 여행. 여기도 예정된 여행. 왜냐하면 여기는 죄가 왕도를 타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왕도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은요. 우리가 육으로 살아도 정신으로 살아도 우리의 여행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시키는 여행.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킨 여행 살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마지막 장면 한번 봅시다. 진짜 여행은 뭘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것도 모자라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힘입고 그 예수로 기동하시고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